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양육 7과 새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7번째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귀한 찬송을 찬양해 주신 우리 젊은 그런 찬양팀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귀하신 분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지식 가지고 사람의 연구하고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실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하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을 시인하면서 진행할 때에 성령님이 상당히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작부터 마지막 고백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있는 이 시공간 속에 오직 성령님의 지배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함께 하시면서 가능하시면 우리 한 22명 되시는 분들이 소리를 켜놓고 혹시 주위에 잡음이 있으면 소리를 꺼 놓으셔도 좋습니다. 조용하면 소리를 켜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습니다. 7과입니다. 7과 새 피조물.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거듭났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우리 교파에서 그걸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선배들이 또 주위에서 말씀하는 그런 세미나나 여러 가지 집회에 참석하면서 또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기도원에 참석하면서 그런 체질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제 심령 속에 그러한 고민이 생겼고 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그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계시가 열렸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가로넣기가 피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 3번 같이 외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3번 여러분 한번 외치겠습니다.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기독인들이 영접 기도를 드립니다. 영접 기도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엄청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난 뒤 후회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어머님 뱃속에서는 10개월이 지나야 아이가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접 기도, 이 짤막한 영접 기도 이게 10분도 가지 않습니다. 1분 정도 될까요? 한 1, 2분 정도 됩니다. 많으면 한 3분 정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영접 기도를 그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우리가 귀한 심령들을 위해서 따라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 거기 써 있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계속합니다. 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영접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또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데, 왜 목사님들이 아주 권위 있는 분의 얘기에 의하면 왜 목사님들이 이상한 곳에 가 있었을까? 그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접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바른 영접 기도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영접 기도를 나름대로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를 다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부활절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마다 사셨네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 뒤에서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부활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부활이 바로 네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잘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했다, 너를 위해 부활할 때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주님 이것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세계를 향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제사 삼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 제사 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면서 제가 배운 말씀들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말씀 가지고 제자 삼은 목회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 몇 명의 제자를 세우고 왔느냐, 네가 목회 잘했구나, 수천 명 앞에서 수백 명 앞에서 수십 명 앞에서 설교 잘했구나, 이게 주님의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제자 삼으라 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40년 목회 제자 하나 없습니다. 주님 참 죄송합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는 노래는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보고 제자 삼으라 했지 제가 제자 삼는 일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자 삼으려면 제자 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자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게 제자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자가 생깁니다. 제자가 생기고 영혼 구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IMF라는 시대는 시대라고 하는 말 삼가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밖에 없습니다. 창세부터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접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번에 보시면요, 영접 기도를 진지하게 믿고 드렸습니까? 그러면 죽어 천국 가는 그날이 아닌, 죽어 천국 가는 그날이 아닌 바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저는 이제 양육한다는 걸 하면서 기도 모임에 와서 양육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양육 가지고 제자 훈련, 제자 삼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대1로 말씀을 양육을 할 때요. 그럴 때 그 귀한 생명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다든가 선교사님 말씀하면 아멘 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한 1대2도 좀 괜찮죠. 한 1대 한 7명도 괜찮겠죠. 12제자 사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서 얘기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둘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 세 번 외치고 시작하니까 마무리 열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그러면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읽으니까요. 힘이 나는 거죠. 그 상대방이 그렇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거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분을 알고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초신자다 해가지고요, 너무 그 사람을 얕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그다음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야 합니다. 야,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필리핀에 어리석하게 보이는 깨째째한 친구라도 그리고 인도에 아주 목사님 아니고 따라온 그런 아주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고 난 뒤에는 엄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요. 초보신자 하면서 좀 얕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솔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심령을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는 더 귀하게 봐야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만지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접은 곧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서요. 제가 믿는 것이라는 까지 가로넣기로 해놓았습니다. 자, 영접 곧 믿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접 기도 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참 몰랐습니다. 마치 죽은 고기처럼 세월이라는 강물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고 영접했는데 믿고 영접하고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피조물이 된 거죠. 거듭난 존재가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14절에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 여러분 우리 영은 완전히 살아난 거죠. 우리 속사람, 숨은 사람. 이렇게 서신서에서는 우리 영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분의 글로리, 영광이 가득하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는데 정말 죽었습니다. 영으로 완전히 영이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이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영접고 영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모시니까 우리 영이 청소가 되고 우리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 한번 모셨는데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의 영접 기도 후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 그게 내 진짜 속사람,
속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성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생각과 육신은 아직 질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과 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혼과 육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새 피조물이 아닌 데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 속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를 보라는 거죠. 자, 이제 새 피조물이 누군지,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새 피조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바로 당신이 영접한 그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런 바른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가 됩니다. 지금 주소가 되는 거죠. 현 주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에서 자라나면서 70년이 넘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외쳤던 것은 정말 수십 년 동안 그걸 놓쳐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늘 하나님 무섭습니다. 종교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 갈 꿈은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나는 자녀인데 그 다음에 어떤 자녀냐? 그래서 그게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로넣기를 해놓은 겁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나는 어떤 자녀인가? 권세자입니다. 왕중왕이신 우리 오늘 찬송 부를 때 그 자매님 형제들 참 찬송 부를 때 젊은이들이 부르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미래가 정말 보이죠. 그런데 왕중왕이신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왕중왕이시다. 왕의 왕 예수님은 왕중왕이신 하나님부터 난자입니다. 그 속사람 안에 모신 주님을 인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존재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나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배워왔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벌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벌레가 아니라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가 충만한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꼭 그 말씀을 기억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너무 황금 같은 말씀 아닙니까? 다 좋은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같이 읽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새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새 피조물 된 우리를요 좀 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늘 숨어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게 나타나면 안 된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숨기니까 나라고선 보잘것없다고 늘 앞서지 않고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죠. 이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어떤 모습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가득한 네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네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 하라 했지 않느냐. 왕이 왜 그렇게도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숨어 있느냐. 보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은 늘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상태에 있어서 본성이라는 죄의 본성을 가졌던 우리 세 가지 접근방법에서 나눴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교만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이런 말씀이 영성으로 확 찾아오는 거죠. 그때 많은 앞서간 영성가들이 나는 뭐뭐입니다. 나는 뭐뭐입니다. 이런 고백이 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게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에미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얘기하는 것, 그게 성경적이구나.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게 겸손입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비비고 오면서 세 가지 접근 방법에서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완성으로 기능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 얘기하고 능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새 피조물로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저 사람들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요, 자꾸만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또 십자가 완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또 십자가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율법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구나. 이해해야죠. 그건 사이비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가지 못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가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천국을 가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 완성의 역사,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걸 난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내가 부활의 삶, 그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 그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같이 한 세트가 될 때에, 십자가 완성과 새 피조물이라고 한 세트가 될 때에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이란 사이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는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나도 예수님 안에서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요, 이번에 오늘 금요일인데 어제 목요일 제가 우리 인도에 주님의 제자들 1기생 2기생 강의를 어제 끝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제 10월 31일 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함께 2박 3일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지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확인시켜 줄 텐데, 그분들은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요, 월요일 날에는 군대 귀신 40마리가 한 심령에서 쫓아나가는 거, 그걸 간증했고요. 암 환자가 나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기생 가운데 또 박사인데, 인도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이런 고백을 하라니까 조금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시작하고 난 뒤에 약 한 1년 정도 그 일기생들은 교육을 받았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런 자로 만들어 놓았다. 자기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제가 5가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4, 5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또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자, 2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3. 나의 옛 사람은 지나고 새 사람입니다. 4.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5. 내 안에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게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정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DNA도 다 지나갔습니다. 집안의 내력도, 좋지 못한 내력들도 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세계 선교 다른 팀에 이제 이 수준이 좀 많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수요일부터 또 나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골방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 안에서도 엉뚱한 짓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입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이걸 확인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만 정죄가며 살면 안 됩니다. 옛 것은 지나가서 나는 새 것이야.
이런 사람이 범죄하는 확률이 확실히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요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입니다. 부모의 혈통으로 난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충만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내 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직 혼과 육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혼이 말입니다.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이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자꾸만 가고 종교적인 생각, 율법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요, 이게 사망을 앞당겨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뺏기기 싫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같이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같이 읽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출생을 거듭난 자다. 말씀이 본성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좀 뒤에 나올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으니까요. 말씀이 본성이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이게 우리들의 실제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의 힘이 넘치는 고백입니다. 이 특권을 받고 장농 면허같이 농소에 넣어두고 바른 활동을 못한 세월들이었다면, 지금까지 그런 세월이었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장농 면허가 아닙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태어났을 때부터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못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 쪼의 아이오니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얽매인 것을 못 봐줍니다. 내 자녀가 왜 종노릇 하고 있느냐, 왜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느냐, 왜 얼규에 매여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사는 멋진 자녀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짤막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말씀 체질로 살아야 정상입니다. 정상. 우리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본성이니 말씀 표현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걸 증명하죠.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람바노 제 것을 취했습니다. 저는 속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걸로 바라봐도 자꾸만 제 후패져가는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을 살아가.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아이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실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저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건 성경적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85세 미만이라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요, 85세부터 새 시대가 시작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그래도 갈렙처럼 85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는요 은퇴하고 난 뒤 70부터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쁘셨나 봅니다. 저는 65세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7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데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갖고 제자 세월을 하는데 막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목회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지금 제 교파에서도요,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신음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음 소리도 응답하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바른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합니다. 영접하고 자녀의 영혼 구원해야 되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님 항상, 제가 그건 교회에 어디 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을 오늘 뵙기를 원합니다. 이러는데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왜 교회 가서 주님 만나느냐? 아니죠. 이제 초보 신자는 주님 만나야죠. 주님 영접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요, 교회 오면 오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만나 뵙고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체질로 기도했다 왔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럼 교회를 떠나갈 때 그들은 뭐라 그럴까?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제 지금 주님 떠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언어부터 고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전된 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흩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야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영광이 충만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영은 어디로부터 난 것입니까? 위로부터 난 영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다시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영접했을 때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영접하면 곧 그 거듭나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고 영접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 이제 그 가로넣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담의 후손이 제2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부모님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신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른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특권을 모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4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아래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엄청난 분이 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라는 복음사 가사가 있습니다. 원본 영어의 가사 안에 여러분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그걸 하면 되죠. 약한 자는 나는 강하다라고 말할지어다. 가난한 자는 나는 부하다라고 말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이나 실패를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뭐 조금 그 몸에 몸살기가 오면요, 또 몸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조금 우중충하면요, 자꾸만 맥이 빠져 힘이 없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게 뭐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자칭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는 막 힘들다, 아유 고달프다, 막 그러면서 포기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약함이나 실패를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피곤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크다, 의인의 말이 역사님이 크다 이러면서요, 사탄이 너 피곤하다 했지? 뭐 내가 피곤하게 만들 거야. 계속 저를 괴롭히는 삶을 많이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의 일과 이과를 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다. 내 혀가 피곤하다 하면은 그 피곤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옛것이야. 옛것이 아니야. 새것이야. 난 피곤할 수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피곤하면 시간만 되면 좀 자는 거죠. 쉬면 되는 거죠. 왜 피곤하다, 지친다, 힘든다, 몸살기가 온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몸살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난 뒤부터는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난 죽겠다는 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일이 앞당겨 오는 거죠. 사탄은요, 그런 걸 가지고요, 굉장히 사탄은 더러운 것에, 적은 것에부터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은 다 옛사람 것이고 다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 후로는 복음의 능력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대로 말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요, 한 8가지 이렇게 쭉 정리해 놓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건 성경 찾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옆에 두고 찾아보는 거죠. 자, 1번부터 8번까지 쭉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됐더라고요. 그럼 나는 새 피조물이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1, 2, 3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영원한 존재, 썩지 않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존재다. 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야고보서 1장 18절은 나는 진리의 말씀을 출생했다. 말씀 출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넣기를 그렇게 하면서 또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4번은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 아, 내가 산 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구나. 그 다음에 5번 가렌 3장에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오늘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셨네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왕입니다. 왕. 필리핀 사람들에게요,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주눅이 들어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고요, 은혜와 의 선물을 당신 넘치게 받는 자격이 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왕 노릇하는 거야. 예수님 왕중왕이시지만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왕이 됐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요, 자매들이 난 퀸이래요. 그래서 I am king, I am queen 막 그러면서 하는데 막 힘이 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요, 시제를 보면요, 지금 내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석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왕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걸 속사람, 주님은요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속사람 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토대해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시키니까요,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나는 말씀 출생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요, 어떻게 감히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고백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춤을 추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좋아하십니다. 성령님은 소멸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는가, 이걸 간증할 때, 이걸 표현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저는 늘 그럽니다. 성령님 지금 선교사님들하고 말씀을 저를 보시면서 성령님 기쁘시죠? 성령님 저와 함께 춤춥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늑대와 함께 춤추는 것 굉장히 고상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하면요 죽습니다. 늑대는요 이게 본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춤추면요, 우리의 생명은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 약동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고백할 때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구나, 성령님과 함께 찬양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만들었는데 이 고백 우리 한번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백은 기도를 대신합니다. 자, 우리 고백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 쫙 서로 펴놓으시고요. 우리 고백을 같이 하고 끝내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는 기도다 생각하시고 소리 켜놓으시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고백을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를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새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의 본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제자를 세우고 이 말씀과 함께 영혼 구원을 이루어지고 하니까요. 이 말씀이 심령에서 역사하니까 막 마음이 불타니까요. 마스크를 하고 전도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보고를 받았는데 10,000명 이상 영혼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뭐 코로나 시대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하는 것만 해도 부흥이다. 이건 뭐 만들어내는 유행어죠. 이런 얘기 왜 만들어냅니까? 교회는 지금 시대를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이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이번에 이 말씀 가지고 도전하니까요.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인도에 얼마나 코로나가 성행했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막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요. 막 전도했는데 이번에 엄청난 생명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막 생겨나니까요. 그 한 5, 6개월 사이에 500명의 제자들이 생겼는데 제가 지금 가서 얘기하면 지금도 제자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도 그에 대한 반응을 그걸 보고서 이제 이분들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자기들도 이거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귀한 역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